오늘도 우리 3부 예배 오신 성도님들에게 은혜가 충만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있어요. 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기도 하고 그 사람이 내 옆에 가까이 있기도 하긴 한데 그래도 용서할 수 있는 우리 성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도 용서함 받는, 그래서 천국을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옆에 사람들과 이렇게 인사할게요. 우리 찬양 용서하라. 네, 용서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디모데 4장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디모데 전서 6장과 이제 4장, 후서 4장 마지막 장을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긴 시간 동안 디모데 전 후서 말씀을 보았는데 이제 끝날 시간이 거의 다가오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만, 또 본문의 말씀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도 언젠가는 마지막 날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1부, 2부 이렇게 전하니까 갑자기 얼굴이 사색을 펴하면서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죽는다 그러니까요. 특별히 2부 예배 때는요, 새 가족이 왔는데 저도 당황했습니다. 새 가족이 와서 소망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분한테 죽는다, 죽을 것이다, 마지막 때가 다가왔다 이러니까요, 전하는 저가 헤매버렸습니다. 그래도 우리 3부 예배는 은혜 분들이니까 아무튼 뭐든지 마지막이 다가오는데 우리의 삶도 언젠가는 마지막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이 다가올 때 오늘 말씀 제목처럼 후회 없는 인생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날이 언젠가가 중요하죠. 오늘 말씀도 4장 보지만 오늘이 마지막이 아니에요. 다음 주에 말씀도 있고 또 그 다음 주에 또 말씀이 있어요. 그것처럼 우리의 마지막이 적어도 앞으로 100년은 더 되시길 바라요. 자녀들은 좀 부담스러운데 100년 살기 싫어요? 100년을 사는데 건강하게 살면 되죠. 자녀들에게 누구에게 민폐 끼치지 않고 살면 되죠. 또 나에게 풍요로움과 넉넉함이 있어서 마음껏 섬기며 흘려보내며 살면 되죠. 그런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을 회고하면서 현재에 대해서, 과거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내 인생에는 후회함이 없노라 라고 말하면서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너도 이렇게 살아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오늘 예배한 우리 성도들도요, 그 사도 바울의 권면을 듣고 말씀을 듣고 우리도 후회 없는 인생 살아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건 뭐냐? 현재에 대해서 고백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는 현재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었느냐? 내가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죽음이란 인간에게 있어서요, 슬프고 아픔을 갖다 주는 거예요. 때로는 죽음이라는 그 단어만 들어도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 죽음의 시간을 피하고 싶은 것이 모든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요, 나는 죽는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의 죽음이 이제 문턱까지 왔음을, 코앞까지 왔음을 그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은요, 그 죽음을 피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 죽음을 남에게 돌려버릴 이유를 남에게 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에게 죽음이 다가왔다는 것을, 나에게 마지막 시각이 가까웠다는 것을,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는 것을요, 그는 알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젊은 디모데에게,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너 나 보고 잘 배워라. 너가 젊고 너가 혈기가 있고 너가 힘이 있어서 너에게도 마지막이 없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 날 봐봐. 나에게 죽음이 원하지 않을 때 온 것처럼 너도 그럴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6절 말씀에 보면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전제란 구약에서 드리는 예배 형식인데요, 제사의 형식인데요, 그 제물에 포도주를 부음으로 그 제물을 드림으로 포도향기가 가득하게 하는 예배가 전제 예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배가 자기가 포도주가 되어서 전제가 되는 그런 삶인데 벌써 부어졌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더 살기를 원하지만, 내가 더 살 수 있는 힘이 있지만, 내가 더 살기를 소망하지만 나에게 원치 않는 그 마지막의 시간이 벌써 와버렸다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쓰임 받기는 건 감사하지만, 주님 앞에 예배하는 건 감사하지만, 주님 앞에 전제로 아름다운 향기로 드린 건 감사하지만 나에게 벌써 와버렸다라는 고백이 오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누구에게 말하고 있느냐? 젊은 디모데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한 우리 성도들도요, 잘 기억하길 바랍니다. 100년이 지나면, 이제 100년 사람에 따라 좀 달라요. 100년이 지나면 우리도 언젠가는 떠날 시각이 가까운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고 사는, 그것을 준비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떠날 시각이 가까울 때 무엇으로 준비했느냐? 자신이 전제가 됨으로 준비했다는 거예요. 자신이 지금까지 모든 것을 드렸어요. 모든 것을 버렸어요. 모든 것을 주를 위해서 포기했어요. 그런데 떠날 시각이 되는 그 시간까지, 나의 피 한 방울까지, 나의 생명까지, 나의 호흡 한숨까지도 주님 앞에 다 드려져서 향기가 되기를 원하는, 전제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떠날 시각이 가까움을 기다린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우리 성도들도, 우리 산부 예배 나온 성도들도요, 아마 그럴 거예요. 평생을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분일 거예요. 때로는 교회 건축을 하면서 많은 것을 드리며 많은 것을 또 주님 앞에 영광 돌린 분이 우리 산부 예배 나오신 성도들일 거예요. 또한 예배 가운데, 또 여러 가지 도움 가운데, 또 헌신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할 때 헌신한 분이 우리 성도들일 거예요. 하지만 그런 우리에게도 언젠가는 떠날 시각이 가까우고, 그 떠날 시각이 가까울 때 마지막까지 나의 모든 것을 드렸던 사도 바울처럼 살아내는 우리 성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후회 없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 귀한 것을요, 때로는 숨길 때가 있어요. 때로는 드리기 힘들할 때가 있어요. 왜냐? 우리에게 육신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우리에게 그 핏줄이라는 그 고유한 그 생명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드리기보다는 물려주기를 원하고 싶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에게, 사랑하는 후손에게 그것이 복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물려주기를 원할 때가 있어요. 맞아요. 때로는 그 자녀들의 힘이 돼야죠. 그 자녀들의 든든한 받침이 돼야죠. 밑거름이 돼야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요, 주를 위해서 끝까지, 자신의 생명까지, 떠나는 시각까지 주를 위해서 헌신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도 할 수만 있으면, 살았을 때 다 줘버리시고, 자녀들 할 수만 있다면 끝까지 주를 섬기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과거에 대해서 회상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의 인생을 세 가지의 동사로 정리하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 싸웠노라, 맞췄노라, 지켰노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그는 원망을 쏟아낼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가 충분히 많았어요. 그는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그를 대적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의 걸림돌이 많았어요. 때로는 가는 곳마다 쫓겨날 때도 있었고, 가는 곳마다 감옥에 갇힐 때도 있었고, 또 위협을 당할 때도 있었고, 매질을 당할 때도 있었고, 때로는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할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사기꾼과 이단들에게 말도 안 되는 것으로 고소당하며 때로는 공격당할 때도 있었습니다. 가까운 사람이 배신할 때도 있고요, 먼 사람이 자신을 배신하며 마음이 상할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그 선한 싸움을 중간중간마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었어요. 힘든 상황이 있었다니까요. 어려운 상황이 있었다니까요. 우리 성도들만 포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목회하는 사도 바울도 그랬고, 아마 디모데도 그랬고, 때로는 저의 삶 속에서도 목회만 하지만 때로는 그 선한 싸움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만 싸우고 싶어, 그만하고 싶어,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요, 그렇지 않았어요.
선한 싸움, 복음을 전하는 선한 싸움을 끝까지 감당한 사람이 누구였느냐? 사도 바울이었어요. 우리 성도들도 오늘 사도 바울처럼 싸우실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앞뒤고 뒤뛰면 싸우라 이것만 이야기하면요, 특별히 이번 주 금요 기도회 혹시 예배 설교 제목 아세요? 싸움의 비결. 금요 기도회 때는 어떻게 이번 주 아니 저번 주에요. 금요 기도회 때는 어떻게 싸우는 싸움의 비결까지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이 설교를요 딱 띄어서 졸다가 들었거나 아니면 이거 잘못 들으면 뭔 금요교회는 싸우는 기술을 가르쳐준대, 싸우는 비법을 가르쳐준대. 또 그러다가 담임 목사가 싸워라, 세상에 싸우면 말려야 할 목사가 싸우라 그렇게 가르친대 라고 오해할 수 있어요. 육적인 싸움은 하지 않기를 바래요. 육적인 싸움은 피할 수 있기를 바래요. 그러나 영적인 선한 싸움은 싸우는, 그래서 이기는 성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금요 기도회 때 나누었는데요, 싸움의 비결, 이기는 비결에 대해서 4가지를 말했어요. 첫 번째 뭐예요? 감사해요. 까먹어 주셔서. 이제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좀 부끄러워서 말 못할 수도 있어요. 또 시킬까 봐. 첫 번째는 뭐냐? 현대전은요, 무슨 무기를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그 무기를 내가 가지고 있느냐, 너가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첫 번째 싸움의 비결, 이길 수 있는 비결, 무장하라. 무기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좋은 무기가 있어야 이기는 거예요. 능력의 무기가 있어야 이기는 거예요. 아무리 약해도, 아무리 부족해도 좋은 무기로, 첨단 무기로 무장하고 있으면 어느 누구도 건들지 못해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부족함이 왜 없어요? 연약함이 왜 없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나의 무기 삼으시라는 거예요. 전신갑주로 입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싸워서 이기라는 거예요. 무장하셔서 이기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이기는 방법은 뭐냐? 뭐였어요? 일하며 싸우라 그랬잖아요. 싸우다 보면 왜 싸우는가를 몰라요. 싸우면 이겨야 돼요, 져야 돼요? 별로 대답이 없는데, 우리 자녀가 싸울 일이 생겼어요. 이기고 와야 돼요, 지고 와야 돼요?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꼭 이왕이면 내 자녀가 이겨야죠. 이왕이면 그 자녀가 다른 사람과 싸워서 이겨야죠. 운동을 하든 공부를 하든 세상에 나가 살든 사업을 하든 뭘 하든 이겨야죠. 이기길 바래요. 그런데 그렇게 이기길 바라고 싸우다 보니까 뭐라고요? 왜 싸우는가를 잊어버려요. 목적을 잊어버려요. 이기려고 안간힘을 쓰다 보니까 왜 싸우는가 잊어버려요. 우리가 부부싸움을 3부 예배는 해요, 안 해요? 금요 기도회 때는 안 하시던데 3부 예배 때는 하시네요. 해요. 부부싸움을 할 때 왜 싸워요? 행복하려고 싸우잖아요. 그런데 저 사람을 이겨야 행복할 것 같으니까 끝까지 싸운단 말이에요. 그냥 물어뜯고 잡아당기고 싸운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왜 싸우는 걸 잊어버려요. 그냥 이기는 것만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싸우느냐?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그 성벽을 쌓기 위해서 싸운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일하면서 싸우라는 거예요. 삶의 싸움의 목적을 알고 싸우라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한 승리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싸움의 비결, 세 번째 승리하는 비결 뭐예요? 경계하고 준비하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 성벽을 쌓는데요, 한쪽 손은 성벽을 쌓는 공구를 들고 있어요. 한쪽 손은 무기를 들고 있어요. 그 사람이 싸우는 사람이에요, 일하는 사람이에요? 일하려면 일하고 싸우려면 싸워야 되는데, 느헤미야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쪽 손은 공구를 들고 한쪽 손은 무기를 들고 있으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 이방인들이 쳐들어올 때 바로 준비해서 싸울 수 있도록, 그동안 일구었던, 그동안 세웠던 성벽이 무너지지 않도록 바로 싸울 수 있도록 무기를 들고 있으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일할 때 거추장스러워요. 일할 때 불편해요. 마음껏 일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영적인 전쟁, 육적인 전쟁 앞에서 그 전쟁을 준비하며 경계하며 있어야지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영적인 전쟁이 오는 걸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그거에 대비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준비하지 않는다면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기에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준비되고 경계하여서 깨어서 이기시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비결, 정말 중요한 건데 뭔지 아세요? 말 좀 해봐요. 찬양대가 말해볼까요? 네 번째는 뭐냐면,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두 번째를 이야기하면서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나팔 불면 모여라, 그리고 싸워라가 아니에요. 나팔 불면 모여라,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싸우시는가 보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의 전쟁은요, 때로는 육신적인 육신의 전쟁이 있기도 하지만 영적인 대부분의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속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싸우시는지, 어떻게 일하시는지 내가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싸움을 이기려고 어떻게 하느냐? 그 육신의 것들만 쫓아다녀요. 내 남편이 힘들게 하면 그 남편만 쫓아다녀요. 내 아내가 힘들게 하면 그 아내만 쫓아다녀요. 내 자녀들이 힘들게 하면 그 자녀들만 붙잡고 있어요. 물론 그래서 회복되는 게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전쟁은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 신앙인의 전쟁은요, 영적인 전쟁이에요.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간구하면 주님이 대신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지략으로, 나의 경험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전쟁은 주님이 싸우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함으로, 우리가 간구함으로 주님이 싸우셔서 이기는 성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런 싸움이 계속되다 보면요, 주저앉고 싶다니까요. 이런 싸움이 계속되다 보면요, 싸우기 싫은 것뿐만 아니라 이제 더 이상 가기가 싫어요. 인생을 마라톤에 비교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마라톤을 가다 보면, 저는 이제 못해요. 못하지만 그 하는 걸 보다 보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옆에서 오토바이 타고 가고 차 타고 가면 되는데 뭐 하려 뛰어가는가 몰라요. 그 힘든 걸. 물론 1등 한다는 보장이 있으면 죽을 힘을 다해서 뛰어가야죠. 금메달 준다는데, 1등이 나에게 보장됐다는데 가야죠. 그런데 마라톤은 한 명만 1등이잖아요. 우리의 인생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낙오가 되고 뒤에 처질 때가 있다고요. 그러다 보면 그 모든 갈 길에서 마치지 못하고 완주하지 못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여기서 때리고 저기서 때리고 여기서 맞고 저기서 맞다 보면 이제 더 이상 살기 싫다, 더 이상 달려가기 싫다, 더 이상 포기하고 싶다 할 때가 있어요. 그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라고 말하느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워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달려갈 길을 나는 마쳤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싸움에서 승리해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이 한 번으로 끝나든가요? 한 번 이기면 그냥 평생 보장되든가요? 그렇지 않아요. 한 번 이겨도 더 큰 싸움이 기다릴 수 있고 더 큰 어려움이 기다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달려갈 길을 마치는 그 시간까지 완주해야 승리하는 거예요. 오늘 3부에 배우신 성도님들이요, 선한 싸움에서 이기신 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인생의 마라톤의 경기와 같은 그 경기에서 끝까지 완주하셔서 갈 길을 마치실 수 있는 성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 말씀에 보면요,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지키라, 믿음을 지켰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삶 가운데는 채찍질이 있었고 죽음의 위협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 얼마나 다 내려놓고 싶겠어요. 다 포기하고 싶겠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싶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그런 위협과 그런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낸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거야. 너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을 거야. 그 고난이 예견돼 있어. 하지만 그 싸움을 싸워야 돼. 그 싸움을 완주해야 돼. 그리고 끝까지 싸우면서 믿음을 지켜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싸우다 보면요, 무슨 일이 생기냐면요, 마음이 강팍해져 버려요. 저번에도 말했잖아요. 의를 세우다 보면, 의만 생각하다 보면 그 의를 세우기 위해서 내 마음이 강팍해진지도 모르고 싸워요.
내가 싸우다 보니까 믿음을 잃어버린지도 모르고 싸워요. 주를 위해서 싸운다고, 선한 싸움을 싸운다고 하면서도 왜 싸우는지를 몰라요. 그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싸우되 끝까지 완주하되 믿음을 지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면 우리는 때로는 소중한 것을 지키려고 합니다. TV를 보면요, 불난 그 사건들이 가끔 보고가 되는데요, 그것을 보면 사람들이 발을 동동 구르는 걸 볼 수 있어요. 눈물 흘리며 애타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가족의 생명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내가 그동안 모았던 것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내가 그동안 쌓았던 것, 귀하게 생각했던 것, 지키려고 했던 것을 한순간 그 화마로 잃어버리기 때문에 때로는 아파하며 애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그 잃어버린 것을요, 찾아 나서요. 생명이야 찾아 나설 수 없지만 건강을 잃어버렸다면 그 건강, 중요한 것을, 귀한 것을 찾아 나서요. 회복하기 위해 애써요. 병원을 찾아다니고 좋다는 음식을 찾아다니면서 그 건강을 회복하려고, 그 건강을 찾으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가운데 물질을 원해서 잊어버립니까? 원해서 그 물질이 내 삶 속에서 새어나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키기를 원하지만 때로는 그 물질이 새나갈 때가 있다니까요. 그럴 때 우리는 그 물질을 지키기 위해서, 찾아내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열심히 뛰어다닌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아름다움도 마찬가지고. 성형하면 아름다워져요. 저도 가끔 생각해봐요. 성형을 좀 할까? 턱을 이렇게 깎으면 우리 성도들 보기에 얼마나 좋겠어요. 먹음직스럽고 보암도스럽고. 그런 생각도 해요, 저도.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런 세상적인 모든 것은 주님 앞에 섰을 때 가져가지 못해요. 언젠가 우리는 주님 앞에 설 거예요. 주님이 오라 하면 우리는 갈 수밖에 없어요. 그 부름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목사도 쓸 것이고, 말씀을 듣는 성도도 쓸 것이고, 우리가 아끼는 자녀도 쓸 것이고,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는 자손도 다 주님 앞에 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건강을 가져갈 수 있습니까? 물질을 가져갈 수 있습니까? 아름다움을 가져갈 수 있습니까? 지식을 가져갈 수 있습니까? 뭐 자랑할 것을 가져갈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가져갈 수 없는 그것을 지키려고, 그것을 찾으려고, 그것을 보호하려고, 그것을 소유하려고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애를 쓴다는 거예요. 가져가지도 못할 걸 가지고. 그런데 정작 주님 앞에 설 때 우리가 가져갈 게 있어요. 주님 앞에 증명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 가지 풍파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그 믿음이 흔들려 버릴 때도 있고, 그 믿음을 빼앗길 때도 있고, 그 믿음이 사라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라진, 흔들린, 또 시험 든 그 믿음을 우리는 회복하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시험 들면 시험 드는 대로 내버려 두고, 흔들리면 흔들린 대로 내버려 두고, 믿음의 회복을 위해서는 우리는 애쓰지 않아요.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증명하고 주님 앞에 자랑해야 되는데, 정작 가져가야 할 그 믿음은 찾는데, 지키는데 노력하지 않은 사람이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그런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뭐라고 말하느냐? 선한 싸움을 싸우라. 너의 달려갈 길을 잘 마치라. 그리고 믿음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한 우리 성도들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믿음 끝까지 지키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믿음을 자랑하는 그런 성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천국을 열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요, 사도 바울은요, 미래에 대해서 소망하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 육신은 지하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비록 그 육신은 누더기 하나 걸치고 있는 초라한 모습을 하고 있어요. 지금 비록 그의 모습은 샤워하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해서 냄새 나는 모습이 그의 모습이에요. 지금 그의 모습은 한 걸음도 걸을 수 없는 연약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를 손가락질할 거예요. 참소할 거예요. 뭐라고? 너는 실패자야. 너는
도저히 할 수 없어. 이렇게 참소할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그 세상 사람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아요. 자신의 모습을 보기는 보지만, 그리고 내게 그 마지막 시각이 가까운 것을 알기는 알지만, 고백하긴 고백하지만 그거에 묶여 살지 않아요. 그는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그는 현재에 살지만 미래를 소망하며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현재의 삶 속에 갇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언젠가는 부르실 것이고 그 시간이 다가왔는데,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 다음에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 나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된 그 영적인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지금의 고난과 지금의 눈물과 지금의 아픔만, 지금의 그 서러움만, 지금의 그 부끄러움과 수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 환경 속에서 끝까지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예배한 우리 성도들에게요, 그런 영적인 눈이 띄어지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세상에 살지만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아픔을 이기시고 지금의 고통을, 지금의 눈물을 이겨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어디서 이길 수 있느냐? 주님이 주셔야, 주님이 허락하셔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예배한 우리 성도들이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 또 그것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다 말씀하여 주셨으니 그 말씀이 나에게, 우리에게 임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말씀에 보면 신학적인 중요한 이야기가 나와요. 6절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노라. 떠날 시각, 별 중요하지 않는 단어처럼 보이지만 신학적으로 중요한 단어예요. 우리는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시각을, 죽음의 시각을 뭐라고 끝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떠날 시각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죽음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떠나는 거예요. 어디로 떠나느냐? 그동안 내가 머물렀던 이곳에서 주의 나라로 떠나는 거예요. 주님이 예비하신 그 천국으로 떠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을 이길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죽음 앞에서 무너내리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믿음과 우리에게 그런 소망이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고백이 있길 바라고, 그 새로운 시작이 어디서 되느냐? 주님이 예비하신 저 아름다운, 아픔이 없는, 눈물이 없는, 슬픔이 없는, 애곡이 없는 천국에서 새로운 시작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